창세기 18장 먼저 찾으시고요. 오늘은 9번째. 상당히 더 급해서 나중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오늘 9가 기도에 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 관계, 성장. 기도는 지난주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기도는 관계,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관계, 성장이라는 것은 지난주 인트로덕션 할 때 아이가 성장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성경 본문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Genesis chapter 18 verse 17 and 22, 23.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찾으셨으면 창세기 1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다음에 22절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시나이까 말을 하시나이까.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특별히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인데, 그게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아주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눴던 거죠. 왜냐,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그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미리 본문으로 한 것은 이 기도가, 이러한 중보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그만큼 친밀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기도의 내용도 성장합니다. 영어로는 as relationship with God grows, so does the depth or content, depth of our prayers. 우리 기도도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예요. 어제 이제 차 유리를 고치러 가면서 이제 아내하고 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라이가 뒤에서 아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소렌토 센서 말고 차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뭘 알아들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센서 말고 차는 괜찮아? 아니 센서가 문제가 있으면 차가 문제 있는 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뒤에서 그 얘기를 사랑해 듣다가 아니 아빠를 그 얘기를 뭐야 알아듣냐고 막 답답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표현을 좀 정확히 주어 목적 빼놓고 이게 되게 간략하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그 질문은 센서 말고 센서는 괜찮고 그 외에 차량 다른 건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면 금방 이해하는데 다르라는 단어를 빼먹으니까 제가 이게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엄마 아빠 결혼생활 지금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여태까지 살았냐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근데 내가 변명하면 아니 그런 거는 저래도 아니 정말 실제적인 문제,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몇 년 살았어요? 우리 20년? 20년 산 깊이가 있으니까 이제 깊이 있는 대화는 이제 가능해요. 이제 그런 사소한 대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내가 어제 또 차 안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개선될 부분이 있어야겠죠. 말씀드린 것은 대화가 이 표면적인 그냥 주어 목적어 빼트려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깊으면 대화의 내용 퀄리티 자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잘 아니까. 남들은 그 대화를 옆에서 엿들어도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두 사람은 관계가 깊으면 대화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부부 사이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는 기도하고 20-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교재에 보면 5가지 단계를 레벨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마 수긍이 될 거예요. 이 5가지 단계가 그 각각의 사건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단계로 성장한다 라는 설명은 저만의 논리예요. 저만의 주장이에요. 또 제가 경험한 거고, 그러나 제가 설명한 거 드리면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나도 그렇게 성장해야겠다, 아마 각자 도전이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무슨 기도? 자녀의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자녀됨을 확신케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지난주에는 그 뒷부분만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당당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기도 생활에 다 적용돼요?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좀 이제 들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한 이유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겠느냐, 담대히 구하라 이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그래요.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도 빨리빨리 해줘요.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지, 기도할 때 들어주셨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빨리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이상하다 하는 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강청의 기도 단계예요. 강청의 기도 단계,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만치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 이방인이죠.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파요. 딸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니까 이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 내가 이방인들을 지금 하는 것, 자녀가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냥 안 된다고 거부하면 되지. 아니면 너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얘기 들으면 화내고 딴 데 가버려.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내가 해결 못해? 내가 뭐 당신 아니면, 이러고 말고 웬만하면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딸을 고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나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야,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소들을 데리라 하고 그 딸이 나음을 받았어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네. 이게 누가복음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전대 스토리를 이제 성경 통독하시면 아셨겠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중에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과부가 정말 자기한테 이제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이걸 자기 판결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먹고 살게 생기고 좀 해결이 되는데 이 재판장이 뇌물을 안 받으면 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네. 판정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뭐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도 안 쓰려고 빨리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도 안 열어.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그 사람이 판결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낮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결하려고 반낮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아우 귀찮아 아우 나한테 득될 거 없지만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빨리 해결해줄게. 그렇게 해결해준다는 거야.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결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시는 백성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이 믿음이 필요한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왜냐?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처음에 기도 응답이 잘 되던 것, 하나님 해결해 주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셔. 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라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박기영 사모님 그 한글로 그 화살표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포기하지 않고 인양으로까지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옛날에 기도선 안 했는데 이제 응답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해도 응답 주였는데 이제 응답이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지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인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근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으로 끝나느냐? 무조건 하나님 기도만 오래 하기 원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가 변화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로 이끌어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이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야곱의 이야기 스토리. 우리 아비게라고 빅토리아 아비가 do you remember the story? Jacob transformed to Israel. They changed that his name is changed to Israel. When?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근데 왜 기도해요? 근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형한테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형한테 죽을 것 같아. 이제 형 만나면 형이 나를 막 이제 막 야곱의 형이 brother's name. What is his brother's name? 에서. 에서. 막 털도 많고 힘도 센데 이제 겁난 거야. 야곱이 만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소떼, 양떼 다 선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첫째 부인 먼저 보내고, 자기 가장 이쁜 둘째 부인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해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죽을 거 어떡하냐고. 근데 기도가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해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 이제 돌아가야 돼. 날 밝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줘.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툭 쪘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여기 보니까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얘기해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이제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래. 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옛날에는요 형이 축복권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비겁한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응답을 받아낸. 근데 가장 중요한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 속임수, 뒷발 뒷목을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위골 환도뼈가 깨졌어요. 자아가 깨진 거야.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당당히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별의 기도예요. 이게 뭔가 단순히 속으로 하는 그런 기도 같거든요.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과 시로 말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사모님 그런 기도 해보셨죠? 해보셨죠? 해봤죠? 네,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내 자아가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하면서 자아가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모님 그 화살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감정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 끈질기게 자신의 뜻을 구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자아가 깨어져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변화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그거 갖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해하는 거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어쨌든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들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 안 하면 그냥 그 뜻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계획이라도 잘못된 뜻이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 내 뜻을 포기하도록 나 변화된다니까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있으면, 그 생각 갖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뜻이라도 그게 잘 모르잖아요. 할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갖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가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단계가 돼요. 중보 기도하시는 단계. 아까 성경 본문 읽은 거잖아요. 이것도 내용이 긴데,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이 중보라는 단어 때문에 한국에서는 논란이 많아요. 특별히 합동층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다 라고 해서 아예 못 쓰게 못 박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 중간에 이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 no problem이죠. 누가 그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중재 기도라고 할까? 무슨 어떤 단어로 써야 될지 써야지 이게 오해를 안 받을까 했는데, 중보기라는 단어를 너무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면 중재기도, 아니면 다리기도, 브릿지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 그대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변화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리 참 어려움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좀 있어요, 좀 기도 부탁해요,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다 중보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기도 요청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 관한 사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힘이 있는 중보기도예요. 그냥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그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친구니까, 동역자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준 거예요.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도시를 건지기 위해서 의인 100명이 있어도 그 도시를 소멸하겠습니까? 1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0명, 45명, 30명, 그걸 나중에 10명까지 줄이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 요청해서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지 않기까지 거기까지 받아냈어.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명했지만 거기는 롯과 롯의 가족들은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근데 아무나 기도할 수는 못해요. 어떤 그 기도 제목 부탁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종에 다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 알게 하리라.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중보기도 합시다. 무슨 저 중보기도 못해요. 말을 안 하지만 얘기는 해요. 예. 그거 억지로 못해요. 예. 그냥 딴 사람이 기도 제목 올린 거 그대로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재미도 없어. 예. 그렇게 하면 한두 번 하고 말을 포기해. 그럼 믿음이 성장해야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 이분들은 한 끼 더 대접해야 돼요. 이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근데요, 우리 남시사 제자교회 목표가 뭐냐면요,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우리 남십자가 제자교회에서 훈련받은 성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보자가 돼요. 그 중보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영성 훈련이 필요해요. 예.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남십자가 제자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했는데 중보기도 못한다. something wrong. 제가 목회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저에게 불러주신 사람이 아니거나.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게 모두가 다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이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우리 영어로 한번 아비게 한번 읽어줄래요? 그 화살표.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너희도 직접 이제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듯이 때가 되면 제자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한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직접 구해라.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남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던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내가 너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죠. 이거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못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9절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왜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여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사정,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부담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어제 토요일에 기도하는데도 저한테 그런 부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성령의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무시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성경 구절 꼭 기억하세요. 리멤버 하세요. 내가 첫째로 권하니, 중요하게 너희에게 권한다. 넘버 원, what? 모든 사람 위하여. Every for everyone. 간구와 기도와 도구, 그리고 감사를 하라. 우리 순사모니 기도할 때 주로 내용이 감사합니다. 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 어떤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모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하라는 거예요. 하되 특별히 뭐라고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일하는 거, 부모가 생각하는 거, 부모가 자녀들이 끼치는 얼마나 영향이 커요. 근데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 근데 니네들이 기도한 만큼 좋은 영향이 어디 끼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교회에 끼친 영향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목사가 획가닥하면 교회가 획가닥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좋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더 좋지만 내가 목사가 싫어도 내 영혼을 살려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승리하고 사랑이가 어느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넘버원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의 사는 길이에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쳐.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똑같은 목사님인데 같은 교회에 있지만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그 목사님 통해서 상처만 받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나라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대통령을 위해서,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틀리고 이념이 틀리고 그래도 이 명령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좋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포지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려면,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동조하면 안 되죠. 히틀러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게 권세자들한테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공도가 있었으면 히틀러는 변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어리니까 좀 성이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 가장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남부시자가 제자교회는 미국을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들처럼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정자들에서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첫째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 다른 이들을 위해 특별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네 가지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자, 마지막 단계는 선포의 기도예요. 선포의 기도. 자, 우리 성경 구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앞부분을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거 망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가능한 전제 조건이죠. 솔직히 기도라는 건 우리의 뜻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막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솔직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도 생활이에요. 이제 마지막 2단계까지 가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92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93년도에 신학기를 할 때 갑자기 학원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막 생각이 드는, 갑자기 드는 거예요. 걷다가 갑자기 소련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소련이 무너지고 공사나 무너지고 공사나 무너질 때거든요. 그때 막 이게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는 그런 절체 그런 기간이었다고. 저는 대학교 1학년이니까 뭐 정치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드디어 소련이 무너지고 공사나가 무너지고 그냥 일반 지금부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갑자기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게. 예, 갑자기 시킨 거예요. 선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기도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선포 기도예요, 선포. 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뭐 그냥 말씀만 인용한다고 다 선포 기도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이 내 안에서 분별을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시작.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포 기도입니다. Prayer of proclamation. 그래서 보세요. 이 기도가 이제 성장하면 이제 저는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중보 기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건 창세기 18장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이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장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도 뭐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완전히 뜻을 알고 있지 않았죠. 그 부분만 알고 있었지. 예.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고 이제 롯만 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이삭을 얻고 나니까, 이삭 얻기 전에 이스마엘 낳고 뭐 하갈 뭐 장추동이 많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으니까 정말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도 안 해요. 놀래지도 않아요.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해요.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3일 길을 종 데리고 가요. 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지금 나뭇가지도 하고 했는데 제물 드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누구 잡으려고 해? 이삭 잡으려고 상황인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근데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네,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옆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선포 기도예요. 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것, 기도할 게 많은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시간 낭비 많이 해요. 왜냐면 강청의 기도, 변화의 기도를 경험해야 되거든. 뭐 밤새 기도해야 돼. 밤새 기도해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 시간 많이 좀 웨이스트 해야 돼요. 나중에 이 관계가 성장하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기도는 안 보인다. 처음에 무슨 기도? 자녀의 기도. 자녀의 기도 뭐냐? 응답, 확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강청의 기도. 예. 한번 이게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예. 글씨 이게. 다 보이시죠? 오케이. 뭐 앞으로 보세요. 이 설명이 다. 처음에는 뭐요? 자녀의 기도. 두 번째는 강청의 기도. 강청의 기도 뭐예요? 신뢰, 인내. 자, 그 다음에는 변화의 기도. 변화의 기도 어떻게? 자, 깨어짐. 그다음에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중보 기도. 기도 분별력을 갖고 그 딴 사람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선포 기도. 그래서 말씀에 임하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도에 5단계의 성장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인 질문. 자, 기도의 성장은 무엇의 성장입니까? 관계에서. 할렐루야. 네,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확인 질문. 기도의 5단계를 설명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자기 짝이 아시죠? 기도의 5단계를 서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네. 요번에는 제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적용 질문까지 하세요. 예. 야, 이번에는 적용 질문까지 하세요. 적용 질문 뭐냐? 나는 어느 기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나의 기도 단계가 자, 다시 처음에 드릴게요. 저 2부씩 하는데 기도의 5단계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기도 단계에 있고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기도 단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발표는 뭐냐? 상대방이 해주는 거예요. 적용의 발표는 상대방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얘기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충분한 시간에